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든지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100%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그러나 반대로 100%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화 백설공주의 마녀 같은 말을 종종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니?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괜찮니?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서 수많은 백설공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예쁜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얼른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만족시킬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살아가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3번, 4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제가 그냥 소위 전문 용어로 면피라고 하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창피스럽지 않은 정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일 내보지 않겠느냐는 전도사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큰일을 합니까? 그렇지만은 전도사님의 말씀이 싫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대요. 지금 같으면 제가 저항을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 성적을 보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 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많은 부분은 제 부모님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제 고3이 될 텐데 진학 상담을 할 텐데 우리 부모님이 오실 텐데 아버지는 절대 안 오시겠고 어머니가 오실 텐데 어머니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 어머니, 중흥이 갈 데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쓰이소.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들으신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2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삭발하고 공부를 한 겁니다. 제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공부를 했을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더 컸겠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저의 기쁨을 조금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도 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괜찮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녁에 아버지께서 술을 만땅으로 드시고 오셔가지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열심히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제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같이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빠 때문에 공부했는데, 아빠 정말 아빠가 비참한 상황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집안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아들 서울 갔다고 어깨에 힘 좀 넣어드리려고 공부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셔서 교회 열심히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서럽고 그렇게 울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걸로 만족은 없다. 그때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뵙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답니다.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네, 알아듣네요. 놀라운 일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이유를 6절이 설명해 주는데요. 에녹이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 모두 다 미워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다니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렇게 좀 좁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나 이 중에는 하나님이 아직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일까요?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때 대두되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이신론은 영어로 하면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디이즘, 이신론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가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의 삶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디이즘, 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끄덕끄덕하면 안 되겠죠?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계. 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 시계는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 스스로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듯이 마치 하나님을 이 시계 장인에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셨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천지 만물은 이 세계 작동 원리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기나 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이신론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믿음.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성시교도 갈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두렵습니까? 행복합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점입가경이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7세기의 평신도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평신도 수도사는 뒤에 수도 원장이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남긴 글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스테디셀러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청년들이나 성도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그 핵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비결을 이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 책의 예화 중에 그 평신도였습니다. 수도사입니다. 그가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행복한 성도였습니다. 저는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예수원에서 읽었습니다. 예수원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노동을 같이 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처음에 가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이 교단에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설거지를 해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도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려는 인생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려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니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는 인생, 하나님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시간,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 계시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삶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벌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문에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간절히 찾고 간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주신다는 것은 보답하신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인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절대로 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전이죠. 왜 기도를 하나?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강하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철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삼형제가 어렸을 때 행복했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자주 생각하는 시간 때는 제가 출장을 가거나 타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장난감을 살 때입니다. 공항에 들러서 장난감을 고릅니다. 아이들에게 뭘 선물하면 좋아할까? 자동차, 비행기, 장난감을 이렇게 사옵니다. 제가 인형을 고르지 않았던 이유는 딸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아들들에게 맞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릅니다. 그걸 들고 옵니다. 그럼 문을 엽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선물을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돈도 별로 없는데 그냥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돈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요. 라고 하면 제 마음속에 야, 이제야 인간들이 철이 들었구나. 이런 때가 오는구나.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들이 정신을 차렸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마음이 허전한 거죠. 사주고 싶은 거죠.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죠. 아빠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께서도 자녀들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녀들인가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대속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보답하십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간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특정한 시공간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no thank you.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언제 어디나 나와 함께 계실 필요 없어요. 너무 부담돼요.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 제가 원할 때 찾아올 때만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감시받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 교회 다닌다는 것, 이것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신앙으로 표현하죠? 이순신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목사인 것을 알리지 말라. 우리 교회 직원들,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식당 가서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성도님들 저를 바깥에 만나서 목사님 하면서 아주 반갑게 다가오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크게 막 이야기하시면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 감시받는 것 같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밥도 먹고 싶고 이럴 때가 있는 거겠죠. 이럴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시련과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할 낯짝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명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것,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도리어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일어날 때든지 잠자리에 누울 때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릴 때도, 바이어 앞에 서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장사할 때 고객들 앞에 있어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면 항상 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후회와 낙심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투표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응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투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뜻이 투표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는 것,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투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투표를 통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